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나누게 되는 말씀인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하 마지막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참 흥미로운 기록인데 제목을 성탄절 대사면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 열왕기하를 처음 받아 읽은 처음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유는 왜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물론 그 중에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 사는 모습이 또 통치했던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바르지 못하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든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자신들의 처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이제 자세히 읽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두꺼운 책이니까 상하권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는데 어제까지 참 비참한 유다의 역사가 끝났어요. 마지막 20번째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이제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시드기야가 보는 면전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는 이제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처참하게 그 상황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27절부터 37절까지 또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냥 부록 같은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오늘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원래는 이제 왕으로 3개월 정도 통치를 하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왕 같지도 않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 이야기가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끝내고 여기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그 원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
포로로 잡혀온 지 37년간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뭐 이거 뭐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을 기록할 때 유다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은 다 끝났어요. 예.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가 다 망했는데 37년 동안 이 죄수 생활을 하고 옥살이를 하던 이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이라고 기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보면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윌므로닥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어떤 마음인지 이 여호야긴이 한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만 사로잡혀 와가지고 이제 37년간 감옥에서 지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폐위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아주 선대를 했다. 그래서 머리를 들게 했다. 머리를 든다는 거 아시죠? 명예가 회복된 거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굴비역듯이 왕비며 또 왕의 어머니며 또 내시들이며 그 신하들까지 다 굴비역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 뭐 처참했었겠죠. 37년 후에 이건 뭐 기적처럼 마치 동화처럼 그가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리고는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왕이 거기에 잡혀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왕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거기 이제 감옥살이 동기들이 있겠죠. 예, 거기 그와 함께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그러니까 37년 만에 아주 무슨 꿈결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열왕기하 기자는 이렇게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유다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은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그 왕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7년 동안 폐위되었고 감옥살이를 하던 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먼저 읽고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여기에 기록된 부록처럼 기록되어진 이 27절부터 37절까지의 여호야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여호야긴 이야기예요.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팔자가 펴진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하루아침에 꿈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신과 함께 사로잡혀왔던 다른 나라의 왕들 그래서 옥살이 하다가 이 여호야긴만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왕 앞에서 같이 식사도 하자고 그러고 머리를 들게 해서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재정을 공급해서 그 궁실의 재정이겠죠. 왕이 쓰는 재정 중에서 이 여호야긴에게 동일하게 재산 그 재정을 공급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된 것을 봤더니 놀랍게도 12째 날, 25째 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아까 보니까 12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웬 불일치야?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건 뭐 주석에도 나오지 않고 또 누가 이걸 뭐 주목하지도 않는데 놀랍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추론을 했어요. 이건 추론이에요. 25일 날 그 사면 발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온 날은 27일이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놀라운 이야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12째 날, 12째 달, 25째 날에 일어났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는 걸 보면서 이건 성탄절 대사면이다.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가 12월 25일 날 발표되어지고 12월 27일 날 실제로 이제 대사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이야기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도 다 폐기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의 싹, 희망의 씨앗, 희망의 어떤 그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바벨론 포로들이 이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한 후에 이제 끝났어요. 시드기야까지 이제는 다 잡혀갔고 자기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27절부터 30절까지 여호야긴 이야기를 살짝 넣어놓은 것. 그것도 25째 날 이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열왕기하에서는 27일 날 그게 이제 실행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놀라운 말씀들이 막 떠올랐어요. 먼저 여호야긴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16세인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지금 PIP를 빼주시면 여기에 이제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여호야긴이 19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3개월 정도 통치를 하다가 그만 2차 침공이 그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을 때 그냥 나가서 항복했어요. 저항하지 않고 뭐 전쟁이 되지 않을 거니까 다 잡혀간 거죠. 그리고는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다시 왕위를 이어서 11년간 통치를 했지만 속빈 강정이었어요. 허수아비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은 왕이었다가 그만 정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애국을 의지해 가지고 뭐 좀 반역을 도모하다가 그만 나라가 이제 송두리째 망하게 되는 마지막 비운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에 그때가 이제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여기 여호야긴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뭐 저항할 수도 없어요. 뭐 군사도 없고 또 함께 뭐 용력을 갖춘 용맹스러운 장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나가서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어머니까지 다 끌고 나갔더니 포로로 잡아가서 37년을 포로 생활을 죄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바벨론 왕 18째 해이라. 이게 여호야긴이 한 일 전부예요. 뭐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3개월 동안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약속, 하나님께서 유다의 나라를 향해서, 유다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다윗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이거 조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일, 그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마 여호야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그렇게 뭐가 그래. 하나님이 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망하는 게 잘 되는 길이라고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이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 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왕위를 끊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시드기야 때 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서 대가 끊긴 것처럼 역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냔 말이죠. 하나님이 부도를 내신 거잖아요. 그죠?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징계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았던 것처럼 아무 잘못하더라도 징계, 채찍을 대시고 매를 대시고 아주 따끔하게 손을 보시지만 그 왕권을 뺏지는 않겠다. 그런데 시드기야에 와서 왕권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여호야긴 이야기를 슬쩍 부록처럼 기록해 놓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유다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이야기를 한 서너 절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열왕기하가 맞춰져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회복은 고사하고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고 오는 그 다윗의 후손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 때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나라 전체가 멸망당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놀랍게 여호야긴 이야기를 이제 그 열왕기하가 시드기야로 끝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여호야긴 이야기를 마무리로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요 여고냐라고 하는 요 이름이 사실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손자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요 여호야긴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걸 그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27절부터 30절에 한 서너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보니까 요 여고냐를 통해서 이게 여호야긴의 줄임 이름, 애칭 같은 이름인데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서 낳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로 이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거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정리를 17절에 이렇게 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되더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왕들만 요약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끝이 아니라 누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플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은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 요 희망의 말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제가 아까 징계라는 말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징계란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고 아주 엄격하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죄해가지고 그 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의 이야기 열왕기하에 시드기야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뭐였다? 징계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징계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징계는 뭐냐면 혹독하게 매는 맞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시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런 아주 나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기 위해서 우리 종아리에 회초리를 아주 피가 톡톡 튀도록 때리시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징계예요.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끝, 징계는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열왕기하가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항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 생각을 그런 플랜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매를 대기도 하고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지만 그때 그러나 끝은 아니다 하는 걸 열왕기하 기자들에게 열왕기하 기자가 기록하면서 그것을 처음 읽는 그 바벨론 포로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역사에 일어나는구나. 그렇다. 우리도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되면 우리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 꿈을, 그 희망의 싹을 거기서 틔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이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